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모르면 은혜가 불안하고 두렵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것이 좋든 좋은 일이든 아니면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그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에 팔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 정말 작은 그 미물인 그 새 한 마리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이 작은 그 들풀 하나에게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살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섭리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에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애굽을 비롯한 이 고대 근동 전역에는 정말 유례없는 대기근이 닥쳤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기근이 닥쳤습니다. 이 아브람과 이삭을 거쳐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이 야곱의 그런 이 가족들이 또 머물던 이 가나안 땅 역시 이 재앙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지만 그 땅에도 역시 기근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기근을 당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는 어떠한 그런 환난과 풍파를 당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그런 풍파가 환난이 이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것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환난과 풍파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이 세상 만물들에게 이렇게 기근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의되는 경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의시키지 아니하시고 왜 따로 정말 이렇게 풍년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지, 왜 이러한 같은 이 세상의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이런 기근을 허락하시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환난을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참으로 이것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속에서 살면서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임하면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처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환난과 풍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근을 미리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정말로 이 상황을, 이 기근을 타개할 자구책이나 인간적인 해결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요? 이 7년 동안 풍년이었지만 그러나 이 7년 동안 흉년이 왔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다시피 1년, 2년 이렇게 흉년이 와도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든 생활을 합니다. 비가 1년만 오지 않아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때는 정말, 너무너무 정말 모든 것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수력 발전이 발전되고 이런 게 없잖아요. 댐이 이렇게 완성되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7년 동안 기근이 임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대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절한 그러한 그 고통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기근으로 인해서 정말 그 풀뿌리 하나도 제대로 살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몰라요. 받아먹기, 캐먹기 힘든 상황이었을지도 몰라요. 우리 옛날에 어른, 할머니, 할아버지 때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예전에 가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농사가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피죽도 얻어먹기 힘들었다. 이런 말씀들 하셔요. 그만큼 지금 기근이 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야곱 가정이라고 해서 예의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것도 지금 이제 식량이 떨어지고 지금 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사람들, 그런 사람들마저도 이 기근으로 해서 하나님이 죽이고자 하시는 건가?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왜 이렇게 또한 이삭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한 뜻,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 어떤 상황이실까?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실까? 내가 지금 어떠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면 내가 지금 왜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의 편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나에게 향하시는 그 마음 뜻이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답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죠? 이 기근 시에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땅이지만 기근이 심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고 나서 또 다시 가나안 땅에 이렇게 임했는데 왜 살고 있는데 왜 또 애굽으로 또 인도하실까요? 이것은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백성들이 이제 또 이제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이제 객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동안에 그 객으로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타국에 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데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과거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노예로 팔려갔던 이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라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뭐예요? 야곱과 이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은 다 뭐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이 요셉이 정말 가장 그 당시에 부강한 나라, 세계의 최고인 나라, 통치권이 있는 나라, 그 나라에서 이 요셉이 총리가 돼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지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냥 이 야곱 아버지는 이 요셉 아들이 들짐승에 물려서 죽었구나, 잡아먹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슬퍼했을 거예요. 늘 가슴 아리라 하면서 늘 그 마음이 상처로 인해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가면서 그렇게 고통 속에서 늘 씨름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요셉을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계시를 주셨을 때 꿈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단순한 인간적 지혜에 머물지 않고 다가올 환난의 때를 대비해서 사방의 창고의 곡식을 완벽하게 비축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결국은 뭐예요? 이 바로가 이 모든 정권을 이 요셉에게 맡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다른 모든 것에는 지금 기근을 해서 양식이 없는데 이 애굽에는 지금 이 창고에 엄청난 그 곡식들이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 섭리를 모르면요, 이렇게 마음고생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이 야곱 가문은 철저한 절망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애굽 땅에서 그들을 살릴 완벽한 구원의 방책을 준비해두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양식이 떨어지자 야곱은 막내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 곡식을 사오게 합니다. 이 애굽에 도착한 형들은 총리 앞에 나아가 납작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이는 과거 요셉이 꾸었던 꿈,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단을 향해서 절하던 환상이 그대로 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어요. 이 형들은요, 요셉에게 이렇게 절하면서 아마 이 요셉이 꿈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알아봤어요. 이 형들은 눈앞에 있는 대제국의 이 총리가 자신들이 구덩이에 던져놓고 노예로 팔아버린 이 친동생 요셉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죠.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엄한 태도로 그들을 대해서 정탐꾼이라는 올말을 씌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요셉이 이 형들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막 가슴이 벅차고 막 기쁘고 감격해서 가서 그 자리를 피해서 가서 울고 한바탕 울고 와가지고 그러면서 속이면서 그러면서 형들에게 정탐꾼이다 이러면서 올무를 씌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형들은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고 성실한 자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그동안에 이 가문의 이 수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다 이 요셉 앞에서 털어놓습니다. 참, 이 자신들은 가나안 땅의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12형제이고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남아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여기서 이 요셉에게는 중대한 의문이 생긴 거예요. 자신과 이 베냐민은 어머니 라헬에게서 난 친형제잖아요. 다른 형들은 배가 다른 이복 형제들이었는데 과거 이복 형들이 자신을 메어서 죽이려고 하다가 시기하고 질투해서 팔았어요. 그 남아있는 친동생 베냐민에게 어떻게 했을까, 하고 있을까,
혹시 괴롭히지는 않았을까? 어? 정말 그래서 뭐예요? 염려가 생겼던 거죠. 이 요셉은 형들의 말이 진실인지 그리고 그들의 내면이 이제 정말 변화되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강력한 조건을 내게 합니다. 왜요? 이 둘째 형이 시므온을 애굽의 감옥에 볼모로 잡아두고 나머지 형제들은 양식을 가지고 돌아가듯 다시 애굽으로 올 때는 반드시 가나안에 둔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만 정탐꾼의 누명을 벗고 시므온을 돌려받고 자유롭게 이제 곡식을 사갈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야, 이 말을 듣고 그 요셉의 형제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형들을 돌려보내면서 이 일꾼들에게 은밀한 명령을 내립니다. 형들이 가져온 자루마다 곡식을 가득 채우게 하고요. 그들이 곡식값으로 치른 돈을 각 자루에 자루 어구에 몰래 도로 집어넣습니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던 가던 이들에게 이제 어느 여관에 머물게 됐어요. 그래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었는데, 야, 이게 웬일입니까? 이 자루 어기에서 풀고 보니까 돈이 나오는 거예요. 야,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무서웠겠어요. 야,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 돈이야, 이게.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이거 웬일이야, 이거. 우리는 분명히 이 곡식값을 치렀는데,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발견한 형제 중에서 이 사람이 막 형제들에게 말해요.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야, 그래요. 그들은 처음에 이 정탐꾼에 몰려 이 3일간 감옥에 갇혔을 때 이미 자신들끼리 우리가 아우의 일을 범죄하였도다. 그의 핏값을 받게 되었도다. 라면서 양심의 가책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이제 돈뭉치까지 발견되니까 그들의 공포는 극에 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가 완벽한 죄인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구원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요, 요셉의 마음은 뭐예요? 이 형제들을 걱정하고 또 아버지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흉년에 곡식값을 준비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기근 시에 이 돈이라도 보탬이 되면 그래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베푼 것은 그들이 기근 시에 물질이 없어 고통을 덜 받게 하기 위한 요셉의 배려였을 것입니다. 사실 아무런 대가 없는 선물과 은혜였지만 이 자신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총리의 본심 사랑을 알지 못했던 이 형제들에게는 이 은혜가 오히려 자신들을 도둑과 범죄자로 몰아서 파멸시킬 끔찍한 올무처럼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불안과 공포심이라 이렇게 인간을 여러 측면에서 불행하게 만듭니다. 또 허약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요, 이 요셉이 자기들을 사랑하고 자기들을 염려하고 자기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었다. 이거를 전혀 생각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못하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공포에 시달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게 된다라는 거예요. 불안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찍이 염려와 공포에 질려있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고 위로와 격려를 하셨던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도 염려와 근심 또는 심적 불안과 공포심에 항상 눌려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주름살을 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한다는 거예요. 또 무슨 일에나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해요. 아유, 이거는 안 될 것인데, 이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야. 이거는 참으로 어려울 것 같아. 아, 이거는 절대 반대야. 여러분, 이렇게 이거는 될 수 없는 일이야.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야.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은 불행하고 얼마나 치근한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모두는 우선 모든 불안과 공포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고 노임을 받는 신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를 늘 함께 하시며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 나를 지키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 나를 여러분, 늘 보호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새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을 자꾸 잃어버리고 이 마음에 의심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음이 완악해지고 하나님을 그래서 원망하고 타인을 원망하고 또 상하 속에서 원망과 시비를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이런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 내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성도는 자기 자신을 늘 그리고 또한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65절 67절에 보면 죄를 지은 인간들이 맛보게 될 비애와 질고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엿보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지하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에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장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축복 이후에 여러분 불순종했을 때에 그 저주에 하나님이 저주에 내리시는 그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죄를 짓게 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로 죄를 지은 인생은 자기의 일생을 불확실한 속에서 탄식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요셉의 9 형제들은 지금 애굽 총리 요셉으로부터 지극한 은혜를 입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은혜인 줄을 모르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들의 장래사를 어둡게 내다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련한 인생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들은 길을 가다가 불행을 만나거나 일을 수행하다가 손해를 보게 되면 그것은 우연으로 돌리던가 아니면 뭐예요? 아, 저건 귀신의 짓이야. 이렇게 장난이야.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사람들이 돼지머리에 놓고 고사 지내고 빌고 막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참 은혜가 불안과 두려움으로 바뀌는 이유는 이 형들의 입에서는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나라고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환경과 사람만 바라보던 그들의 시선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시행하시고 계시는 섭리를 이 형들이 깨달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물론 이 하나님이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여기에는요, 믿음의 말도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어찌해서 이렇게 큰 지금 고난에 지금 처하게 돼 있나? 지금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그런 지금 지경에 처하게 됐을까? 이거예요. 여기서 그들의 고백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진짜 이렇게 이런 일이 있게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이제 정말 요셉에게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신 일은 분명히 또한 선한 뜻이 계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여러분 이것을 감사했다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요. 여기서 감사나 찬양이 아닌 원망과 깊은 두려움이었더라는 거예요. 시므온은 애굽에 갇혔고 자신들은 이제 도둑 누명을 쓰게 생겼으니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뭐예요? 우리가 죄를 져서 이제 요셉을 팔고 우리가 죄를 져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하게 되나 봐. 이렇게 해석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모르면 은혜가 두렵고 공포에 떨고 불안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형들이 그 엄한 총리가 다름 아닌 자신들의 끔찍히 사랑하는 동생 요셉이다 라고 알았다. 이것이 뭐예요? 그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제 우리 기근씨에 우리 애굽의 최고 총리가 내 형제야. 우리가 잘못했지만 그래, 용서를 빌면 용서해 줄 거야. 그러면 이제 뭐예요? 살 소망이 생기죠. 우린 살았다. 우리는 축복받았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 동생 요셉을 우리가 팔아 넘긴 이 요셉을 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을까? 얼마나 벅차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놀라워. 이러면서 막 너무너무 기뻐 뛰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냥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는데도 내 아우가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기근시에 이렇게 지금 이제 뭐 진짜 곡식 싸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돈도 안 받고 이렇게 양식을 거저 주었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이렇게 요셉을 이렇게 보내셨구나. 야, 여러분, 이러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렸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을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기뻐 뛰며 막 아버지한테 막 달려갔을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막 이러면서. 아버지, 우리가 팔아넘긴 그 요셉이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놀랍게 이 애굽의 총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기뻐가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몰라가면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러면 이 아버지는 얼마나 또 기쁘시겠어요, 또. 그쵸?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구해주셨구나. 놀랍다, 하나님 은혜. 여러분,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요, 이들은요, 이 기쁜 소식, 이 복음, 이 요셉이 동생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뭐요? 애굽의 이 총리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제사함을 받았어요?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본성은요, 여러분, 참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제사함 받은 죄인일 수 있어요. 죄를 안 지려고 하지만 수시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누가 나를 조금만 건드려 보십시오. 그냥 아주 분노, 혈기가 그냥 팍팍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그냥 막 속상해하고 막 큰 소리 치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그렇다고 버리십니까? 안 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는요,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하시면서 뭐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 정말 나 죄를 졌으니까 나 무서워. 하나님이 무서워. 징계 받을까 봐 무서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난 하나님을 피해야 돼. 여러분, 우리 세상 곳곳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피해봤자 어디를 피하겠어요? 여러분,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라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 가가지고 하나님 모른 체 하려고 거기서 일부러 깊은 잠을 막 청하면서 잠자잖아요. 여러분, 그러실 것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 모르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요나를 어떻게 해요? 결국은 풍랑이 일게 해가지고 결국 바닷속에 던지게 하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뭐예요?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이 요나를 집어삼키잖아요. 그 물고기 속에서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어요. 이 물고기가 움직일 때마다 막 그냥 우리가 배멀미 하는 사람, 차멀미 하는 사람 잘 알죠. 이 물고기가 움직일 때마다 얼마나 멀미는 심하고 얼마나 그 캄캄하고 그 속에서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요나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뭐예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뭐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말 무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뭐예요? 아,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자는 뭐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그 보혈의 십자가 피공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여러분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깊이 깨닫는 자는 더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돼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정성을 바치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잘하면 복을 주시고 잘못하면 저주를 내리시는 분,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주어졌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죄가 없어서 선택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 새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제사함 받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더더욱이 하나님의 자녀 될 수도 없는 우리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주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자는요, 여러분,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한 뭐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감격하며 늘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바람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녀들을 키우고 있고 또 이렇게 장성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식이 얼굴 표정만 봐도, 눈빛만 봐도 정말 자식이 어떤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정말 기쁜 얼굴로, 기쁜 낯으로 들어오면, 야, 나도 행복하고, 나도 기쁘고, 괜히 나도 덩달아서 살만 나고, 나도 좋잖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얼굴을 찡그리고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나도 마음이 무너지고, 나도 힘들어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는 안 그러실까요? 하나님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를 바라볼 때 사랑하는 눈길로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자꾸 인상을 찡그리고 있고 불안해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자꾸 그 두려워하고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넌 이렇게 맨날 불안해하냐? 너는 그렇게 내가 너를 지켜줄 힘이 없어서 너는 맨날 그렇게 두려워하니?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서운하다고 하실 거 아닐까요? 여러분과 저도 능력이 없는 부모지만 자식이 자꾸 이 걱정 저 걱정 막 하면 그러면 아유,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저 자식이 왜 저렇게 저런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나,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철부지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불안에 떨고 이렇게 힘들어하면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얼마나 서운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요, 복음을 모르면
이렇게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평안히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늘 불안에 떨고 어떠한 조그만 사건만 있어도 늘 두려워하고 늘 절망하고 늘 좌절하고 늘 슬퍼하고 탄식하고 이렇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울감에 빠져 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복음의 깊이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의 깊이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에서 겪은 이 파란만장한 사건들을 낱낱이 보고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쏟아 놓았을 때 모든 사람의 도뭉치가 다시 쏟아져 나옵니다. 이를 본 아버지 야곱과 아들들은 집단적인 두려움과 공포에 또 사로잡힙니다. 이 야곱은 아들들을 향해 처절한 원망을 쏟아냅니다.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 자식들 이렇게 원망해요. 부모가 돼가지고. 여러분, 야곱의 이 고백은 철저히 인간적인 그런 경험과 한계에 갇힌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이러면 이 자식들은 또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상처가 많이 되겠어요. 이 아버지가 이렇게 자식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어요.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요셉을 잃었고 현재 시몬이 갇혔고 미래 이제 베냐민마저 빼앗길 것이라는 이렇게 스스로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야곱도요, 참으로 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야곱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한테 일어나는 일, 이거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뭐요? 망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스스로 뭐요? 이제는 자신이 지금 너무너무 뭐요? 자식들이 저주스럽다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자식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42장 38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려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게 하며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절망적인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은요, 그러나 이는 야곱의 철저한 오해자 잘못된 판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상은 야곱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로 정말로 이 지금 요셉은 어떻게 해요? 야, 이 형들과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정말 이제 고센 땅에서 평안하게 사시게끔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막 그냥 그림을 그리면서 열심히 지금 이렇게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꿈에나 생각했을까요? 꿈에도 생각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이면에서 우리 그 인생 가운데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배하시는 그 축복,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그 대승려 속에서도 그 후손들이 번성하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너희 후손이 아브라함에게 그 객이 되게 하시겠다. 그러면 내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처참히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던 절망적인 역사적 배경 속에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당시 하나냐를 비롯한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며 2년 안에 바벨론이 망하고 당장 회복될 것이라는 달콤한 그러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포로 생활은 70년 동안 지속될 것이니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그 땅에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고 오래 살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부르면서 원망했어요. 그리고 막 때리고 막 구덩이에 막 집어 넣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그러면서 통곡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 포로로 보내신 본심은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멸절시키려는 재앙이 아니었어요. 우상 숭배와 죄악 속에서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그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 우상 섬기는 일을 금하지 아니하고 자꾸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결국은 징계의 막대기를 들어서 결국은 바벨론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매를 맞고 정결하게 되어서 결국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참된 소망과 미래와 그리고 영원한 평안을 주시기 위한 이렇게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야곱이 겪는 이 고난과 흉년의 이 모든 환경 역시 이와 정확히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르우벤의 장담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이 깊은 낙심과 불안에 빠져 베냐민을 절대 보낼 수 없다고 버티자 이 장남이 르우벤이 가문의 위기를 타개하겠다면서 확신에 찬 어조로 나섭니다.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3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르우벤의 장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아버지로 위로하고 안심시키고 형제를 보여줬지만 그 일에 실패했을 때는 야곱에게 자기 두 아들 중에서 둘을 죽이라고 제안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극도로 비이성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무책임한 그런 경솔한 말이었을까요? 응? 아니, 이미 이 야곱 아버지는 요셉을 잃고 시몬까지 이를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 야곱에게 베냐민을 잃는 대가로 자신의 친소자들, 말하자면 르우벤의 두 아들 목숨을 끊겠다라는 것이 어떻게 대책이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요, 르우벤 말씀에는 온통 내가 하겠다, 내 손에 맡겨라, 내가 데려오겠다, 인간적인 그런 중심적인 의지와 결연함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가 할게요, 내가 힘써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지금 르우벤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물론 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사랑하고 정말 용기를 보태다주고 힘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해결할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여기서 보면은요, 이 야곱과 이 가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도 그런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면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 약속을 안 붙든 거예요, 지금 사망에 지금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인생의 영적인 기근이나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이 르우벤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내 힘, 내 지혜, 내 인맥, 내 종교적 열심을 동원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이렇게 경솔하게 장담하면서 막 그냥 앞뒤 분별 못하고 그냥
천방지축으로 날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원리는 인간의 의지와 결단이 완전히 꺾이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요, 하나님은요,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그러셔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는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것들은 전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죄악된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얻을 것인가, 이런 영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제는 인간의 처절한 종교적인 헌신이나 도덕적인 개혁으로 결코 성취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나는 내 힘으로 내 죄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한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완전히 항복할 때 비로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소리치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 야곱의 두려움과 원망 속에 빠져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보이지 않지만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움직이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인 요셉의 선한 계획, 복음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본질과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의 깊이를, 넓이를, 크기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와 은혜마저도 나를 얽매는 율법과 불안의 요소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기근과 고난이 닥쳐 있을 때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날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그분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언제나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떤 극심한 풍랑과 고난 중에도 인간적인 이제 정말로 고집과 혈기, 내 생각과 내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재앙이 아닌 평안을 누리면서 정말로 내 힘을 빼고 여러분 내 소리를 낮추고 나 자신을 정말로 낮추고 복음의 은혜 앞에 항복하고 정말로 날마다 그래서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께 우리가 참되게 의존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주님이 주시는 참 생명을 누리면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고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